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을 얻어 믿음의 다름질이 언제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진노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그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입어 구원에 이르르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늘 돌보아 생각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행함이 없다는 말이 아닌 그런 것을 주의 분별해 보시고 언제나 양편에 하나님 편에 사람 편에서의 이런 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추적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할 때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인데 하나님 편에서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시되 스스로 그 아들 예수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의롭다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 하나님의 의의 실제는 우리에게 3장 25절에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 피의 속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구체화되었던 겁니다. 이제 그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4장에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그 근거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이전, 할례를 행하기 이전,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이방인이든지 유대이든지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의 자손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불가능한 일, 그 믿기지 않는 일, 그 일을 아브라함이 믿어 신뢰하며 살았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에 이 믿음의 조상 안에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고 율법이 오기 전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 있다는 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신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를 의롭다 칭해진 이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랬을 때 그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믿음, 신실함, 이 양면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그 말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신실한 믿음, 그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아주 냉철한 분리를 하지만
우리에게 누구나 아는 그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말하면 자칫 내 공로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자발적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가 기억하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마치 행함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또는 내 공로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오만함 속에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믿음의 덫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고 이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보답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 믿음의 신실함을 함께 상응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섰는지를 선연히 설명하는 단락이 나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지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을 아십니까? 이 신실함, 그 신실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상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의 죽음을 알고도 이제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도 그 믿음, 우리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세상의 현실에 부딪혀서 수도 없이 무너지고 상하고 그 가운데 시험과 환난을 겪지만 그 믿음의 의에 신실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믿음의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야기를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은 여기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어쩌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실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 묵묵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 믿음, 그 신실함,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말을 그래서 때로는 의미 뉘앙스를 좀 다르게 해서 신실함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신실함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장 5절과 로마서 1장 5절의 출발과 로마서 16장 25절의 끝에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 믿어 순종한다는 말을 뉘앙스로 이해하실 때 원래 의미 믿음의 순종, 다시 말하면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지요. 신실함이잖아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행함 없는 구원을 말한다고 해서 행함 없는 구원을 말하는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그 신실함과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 생명을 여셨던 새 언약의 완성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 믿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선다는 말, 믿음 안에 선다는 그 말의 의미로 분명히 우리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도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십자가의 굳으신 은혜를 따라 목숨을 건 신실함을 보이셔서 예수 증인으로서의 삶이 언제나 복되기를 기도합니다.